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이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때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떤 상태였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거의 삶은 다 사라지고 죄인으로 살았던 삶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이미 다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저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요, 마치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이 태어나기만 하면 사랑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특별한 걸 한 것이 없어도 고생은 어머니가 뱃속에서 고생하고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아버지는 그 뒷바라지하면서 고생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간에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권세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도 청산되고 미래도 보장받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는요, 첫 번째, 축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야곱이요,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에서는 지금 빨리 사냥하러 나간 상태이고 야곱은 에서인 척 속이면서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자 했지만 이 축복을 야곱이 받는데 총 4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굴복할 것을 축복하죠. 세 번째, 야곱이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에게 굴복할 것을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했지만 이 축복을 결국 다 누가 누리게 됩니까?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풍성한 복을 받고요, 대접받는 복을 받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정말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가 없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참 운명이란 참 신기하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하고 오자마자 딱 보니까 야곱이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상태였어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져가니 아버지가 심히 떱니다. 놀랍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옵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자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으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이제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에서가 이제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놓친 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멀 것입니다. 저기 이제 농사를 지어도 잘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야곱이 받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이삭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가 없도록 선택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축복할 때 의심스러웠습니다. 야곱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들어온 에서를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 장자의 고난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소홀한 것이 곧바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학교를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직장과 일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의 기회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지금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의 기회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가정, 귀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있는 받은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실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실수했다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좀 다릅니다. 이 후회하는 것은요, 자신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난 날들을 원망하는 것이 후회이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지금 회개한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지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들, 또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사역들,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택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지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에서가 결심하죠. 아버지 죽으면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요,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제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아들을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서 피시시킨 다음에 다시 야곱을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삭에게 가서 그것을 상의하게 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항상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처음에도 거짓말을 했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남편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아들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리브가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에서가 햇사람 중에서 딸들을 얻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민족에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사실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잔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정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반드시 과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과정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장 그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우리의 결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과정에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 보내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문제들이 청산되고 또한 미래가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축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후회가 없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내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하고
후회할 선택을 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서로를 축복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은 또 추석 주간이고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늘 주님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